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가장 여러분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도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우리의 눈에 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면서 가장 먼저 지나가면서 멋진 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 멋있다 하면서 늘 가면은 아파트를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지나가면서 늘 땅만 보시면서 저 땅 참 좋은데 저 땅 참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땅만 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청년들은 지나가는 아마 이성이 가장 먼저 또 눈에 띄는 아마 그런 일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분은 어딜 가든지 이분은 항상 어딜 가든지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고 경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항상 자신은 가장 먼저 어딜 가든지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는 길을 가다가 가장 먼저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저마다 보는 눈과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던 구절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그냥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말씀에 관해서 보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관해서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여러분 말은 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 본문의 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은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이 이 1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먼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그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삶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한 것을 이 말씀이라고 한 것이 뭐 음식도 아닌데 뭐 피자나 햄버거도 아닌데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는 말인가? 말씀을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아멘 안 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잘 먹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가 많이 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모르고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바로 먹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한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냥 뭐 말씀 읽고 그냥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말씀 먹었네. 단순한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먹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신미가 있다 할지라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그냥 그 맛을 모르고 먹는 음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 이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잘못 먹으면 인간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요. 특정 어떤 인물을 마치 어떤 메시아처럼 구세주처럼 받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재림하는 것을 부인한다고 한 것인지 이런 모든 더 주장들은요 다 사실을 말씀을 다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은 사람들이 한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길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이 에스겔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먹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이에게 그 음식을 입에 넣어줄 때 아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음식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결코 넣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입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이 먹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린 내 입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향하여서 입을 활짝 열릴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입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크게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아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겠습니까? 뭐 순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는 입을 벌리라고 한 것이 우리가 뭐 정말 입을 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겸손히 엎드려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고 그 입을 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실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배에 넣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달기가 꿀과도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달합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이와 같이 받았을 때 그 입에서 달기가 꿀과도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시는 그 말씀이 보통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이 꿀과 같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꿀과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평안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 꿀과 같이 여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같은 듣기 좋은 그런 소리의 말로 인한 꿀과 같은 느껴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는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어떻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에게 닿았다라고 한 것은요, 말씀의 그 내용이, 말씀이 받은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에스겔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그 말씀이 마치 꿀과 같이 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늘 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론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와 분노의 그런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늘 달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바로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이 주었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만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00장에 우리가 잘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달게 느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강팍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이후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같은, 너와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해서 그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대상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래도 같은 언어가 통하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상대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자리란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결코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도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한 그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을 향하여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 줄 것이며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특별하게 그가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그런 삶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하고 담대하게 너는 그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도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바로 이 주의 영을 통하여서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은 곧 빛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침내 그러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이른 곳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여러분, 오늘 그 에스겔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나고자 할 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 불구하고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룬 곳이 데라비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데라비브는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와 같은 집단 거주지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물러 정착하고 있는 그런 곳이겠는데요. 바로 이 데라비브에 에스겔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뭔가 크게 하시고 에스겔 당장 그곳에서 무언가 자신이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뭔가 해야 될 줄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7일 동안 데라비브에 머문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겔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만나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기도한 중에 내가 이런 은사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 막 여러 사람 만나서 막 자신의 경험을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7일 동안 그곳에 그냥 잠잠히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바로 그때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그때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아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데라베베에 이르는 동안 그 일주일에 7일 동안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 아니했을 때에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준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회개해야 할 것은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근심과 분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더욱더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패역하고 참 더욱더 강팍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을 더 크게 여러분 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